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4페이지 그 중반부를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는데, 오전 첫째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이게 남자 둘, 여자 둘, 이거는 대표성을 갖는다. 두 남자, 두 여자는 성경에는 많이 대표적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지요.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또 둘 이렇게 다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인용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거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장사가 된 거예요. 이것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확실하면, 죽었으면 함께 장사에도 동참하는 거고, 장사됐으면 반드시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지금 이제 이 말인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할 때, 너희가 내가 마시려 하는 잔과 나의 받을 세례가 따로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너희도 내 잔을 먹고 나와 함께 세례를 같이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이다 그랬죠. 그런데 진짜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함께 장사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이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 여자로 보자면, 그리고 남자로 보자면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교계에서 요단강물 비행기로 실어다가 침례탕 만들어 놓고 그물로 침례식 한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나 이 말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이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세례식 오고 침례식 오고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례받은 거다, 이 말이 지금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 사람이야만 함께 장사도 되고 함께 부활도 하게 돼 있는 거다. 지금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끝났다 라는 확실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특징이 그 영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고, 지금 껍데기만 여기 달려있는 거죠. 장사하는 건 껍데기 갖다 장사하는 것이지 영혼을 장사하는 게 아니죠. 영혼은 이미 아버지께로 갔죠.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많은 사람들은 껍데기만 가지고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 알맹이는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이거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즉 믿음으로 이게 화합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영적으로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할례의 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이런 진리를, 특히 지금 장사에 관한 진리를 이런 걸 증거를 하면은, 아니 그러면 세상사 모든 걸 다 넣으면 우리가
그럼 날아다니면서 살으란 말이요? 흙밥 먹고 살으란 말이요? 예, 이러고 따질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쉬어가면서 날아다니면서 사셔야 돼요. 육신은 땅바닥 기더라도 땅바닥 기어서 사는 것은 다리가 여러 개 달렸거나 뱀처럼 아예 다리가 없어서 몸뚱아리로 배로 기어다니거나 하는 그런 작자들이나 계속해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 자꾸부터 쌓아내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분명히 주와 함께 세례를 받은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주님의 잔을 마시는 그런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목사님이 세상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건 복음과 안 맞는 거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력이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종교 체제 그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다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의 시체를 내려다가 지금 율법 절기를 지키는 이 큰 안식일 날에, 자기네들은 큰 명절이잖아 이게,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냐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기독교라는 건 거기는 구원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의 장사에 나도 장사된 사실이 맞는 거다 그런 말. 이게 확실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장사는 이미 베다니의 처녀 마리아가 이미 준비했었죠.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부어가지고 장사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의 마리아가 준비한 그 장사가 오늘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마실 잔을 나도 마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날인 거다. 이게 장사를 모르면, 장사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고 눈물 흘리고 전부 그게 십자가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자기 경험상으로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의 세례를 함께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예수 잘 믿는 걸로 보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잘 못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잘 섬기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싸움이 이게 보통 싸움 아니다. 이게 우리는 뭐든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위선,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그런 관점,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예요. 아직도 그게 남았다는 뜻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져서 예수가 장사될 때 나도 함께 장사된 체험이, 영적인 체험을, 그 할례의 표시를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상단부부터 봅니다. 예수의 장사에 대한 증인으로는 2명의 남자 2명의 여자가 기록이 됐다. 이건 여러 번을 말씀드린 거고, 중반부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만 머무는 신앙인들은 장사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무식해, 몰라. 그 사람은 십자가를 백날 얘기를 해도, 찬송을 백날 해도 주님이 마시는 잔이나 주님이 받을 세례에 동참한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 거짓 제자다 그래요. 그런 것 보고 가라지라고 그러죠. 비슷한데 생명은 전혀 저주받은 생명일 수 있죠. 그런데 가라지가 더 키도 빨리 자라고, 훨씬 더 모든 것이 다 튼튼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밀이 아주. 그래서 많은 목회하는 분들이 수고를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데 거짓 복음을 전할 무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듣고서 거듭났다고 하면은 거짓 그리스도인 가라지가 될 수 있죠.
참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만 머무는 신앙인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세상사들로 인하여 마음에는 요동이 심하고 두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은, 그 이제 간음하는 여자죠. 그래서 큰 음력교회라는 건 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사도 못 놓겠고 천국도 가야 되겠고 양다리를 이게 자꾸 걸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목사님들은 타락한 인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긁어줘야 되잖아요. 길을 잘 긁어주는 재주가 있으면 돈이 나오니까. 그죠? 뭐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나도 이제 마음을 살짝 바꿔가지고 길을 긁어주려고 해도 나 형제님이 변질됐고 많이 잃어버릴 판이니까 뭐 길 긁어줄 수도 없지만, 세상 교계 목사들은 타락한 인간성의 타락성을 너무나 교묘하게 잘 이용해 먹을 줄 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체를 거짓말해요? 90% 이상이 하나님 말씀이죠. 누룩을 많이 넣는 건 아니죠. 조금씩만 섞죠. 안 할 소리지만 항상 세상 나라에서 뉴스를 봐도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저 속에 누룩이, 즉 거짓 뉴스가 뭔가가 거기가 섞여 있다는 걸, 그걸 관심을 갖고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었다가는 그야말로 완전히 속는 거죠. 목사님들이나 세상 정치인들이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90% 이상은 진실을 말해요. 그런데 너무나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도 눈치챌 수 없도록 너무나 그럴싸한 것을, 아닌 것을 갖다가 살짝 갖다가 끼워넣는 거예요. 우측 사람들을 뭔 얘기하면은 꼭 그 속에는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전체가 거짓말, 얼핏 들으면 너무 진실한 것 같아.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 그러나 그게, 그 말 전체가 그게 사람들의 그 인심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한 어떤 술수와 술법이 거기에, 거짓이 거기에 살짝 섞는단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라는 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음력교회에 있는 가라지 무리들이다 이거예요. 가라지 단에 묶이는 건 다 그거다 이거예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그냥 나영자님은 세상의 그 우편에 있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런 말이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후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가 돼야죠. 자, 이 사람이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즉 참 생명을 받은 사람이지, 세상사에 속한 미련과 세상사에 속한 욕심은 점점 더해지면 그게 가짜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간교한 거죠. 위선자들이죠. 야, 장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 영혼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가, 장사의 진리가 확실하게 영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사가 그를 놔주지를 않아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면 죄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지 나를 놔주지를 않는 것이거든. 참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마귀가 그를 만질 수 없다고 그랬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실 잔과 예수님이 받을 세례에 참여를 하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무 상관없는 상태로 들은 풍월로 그냥 세상사가 다 그렇지 않냐, 뭐 큰 예배당에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느니만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소리야. 그게 나를 구원해? 에?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어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이 구원이지, 그죠?
혼적인 신자들은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황급하게 도망친 지자들처럼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신앙이 흔들리게 마련이고, 영적인 신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장사를 준비한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육신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 마리아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끝까지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시적으로 이미 베다니의 처녀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의 장사를 준비를 했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인생사의 고난으로 인한 십자가를 자랑하며 눈물을 많이 흘리던 감정적인 신자들 치고 지치게 하던 인생의 삶에서 더욱 심한 고난과 급박한 상황 변화가 닥칠 때는 신앙 자체도 심히 흔들리고 자신의 영혼에 유익을 주시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감으로 언약을 배반하거나 아주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경우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믿은 사람이냐? 믿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었죠. 의롭 땅까지 받았죠. 그런데 16장 가니까 배반해버리잖아요, 믿음을. 그게 뭐냐?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초보적인 구원을 가졌지만 믿음의 확증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마시는 잔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받을 세례에 함께 참여한 사실이 없으면서 주님의 우편 좌편에 앉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붕 뜬 신앙이죠, 이게.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이다 그랬어.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청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그들이 현재의 삶이 견딜만 할 때는 자신만이 십자가의 도를 체험한 신앙인인 것처럼 십자가를 그렇게 십자가 해가면서 눈물도 흔하고 그런 사람 치고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런저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으므로 묵묵히 주님의 사흘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 다 맡겨 놓아버린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건 특별한 내색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더 신앙 체험이 훨씬 더 풍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장성한 사람의 신앙과 어린아이 신앙을 구분하는 얘기예요. 아까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은 가라지 신앙인들이 있고, 그건 가짜들이죠, 아예. 다른 교훈을 믿은 거니까. 그러나 진실한 말씀을 믿었어, 구속받고 거듭났어. 그럴지라도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제일 구분을 뭘로 하냐면 장사 체험이 있는 사람인지를 들어보면 안다 이게. 그 사람 하는 소리 들어보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자기만이 이 세상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는 자기 혼자 다 졌어. 딴 사람은 십자가 없고 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요만한 무게를 요렇게 짊어지고 가게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은 요 무게에다가 요렇게 지고 가게 해줘야 되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특히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면, 예를 들자면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그 사람은 그릇이 원래 커서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 사람 자기에 맞는 십자가 아니고 할 말 없죠 또. 그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다, 이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오용하여 다른 지체를 정죄하거나 얕잡아 보는 생각을 하는 지체들의 신앙은 사실은 너무 초보의도에 머문 신앙인들이며, 심지어 예수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눈물이 흔하고 말이 많은 신자들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로, 이건 이제 가라지일 수도 있는 거죠. 죽지도 않은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내려와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이건 가라지들이죠. 이거는 분명히 죽은 체험은 있어, 십자가 체험이.
인생사라는 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이루어주시기 전에는 안 되는구나라고 다 포기해버리고 다 해본 체험이 분명히 있어. 그래도 장사 체험이 아직 없다는 뜻은 어리다는 뜻이다 이거야. 초보의 도에 아직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다. 그런데 아예 십자가에 죽는 것도 싫어가지고 내려와서 막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갔더니 막 뭐가 됐다 막 이제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래서 하면 이건 가라지들인 것이죠. 뭐 간증 소리 딱 들어보면 금방 딱 구분이 오지 않았냔 말이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서 다 포기했더니 오늘날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서 난 인생사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묻지를 말라고, 그리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모르느냐고 이렇게 하고 입 딱 다무는 사람이 사실은 더 풍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장사한 증인들처럼 무덤에서 만난 하나님도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덤에서 만난 하나님은 참 비밀스럽죠. 십자가에서 만난 하나님은 자기 고생하는 것으로 이게 십자가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무덤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하던 거 다 주님 손에 맡겨버리고 나는 이제 세상 말로 될 대로 되라 하고 나 지금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말하자면 막말로 하자면 그런 상태인 사람은 그랬더니 세상 신간이 그렇게 병드마 이제 이러면은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은 무덤이 뭔가 아는 사람이다. 이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자랑이 자꾸 쏠락쏠락 나오고 뭐 하는 사람은 아직 장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 부인 자랑은 묻으니까 자기 딸 이게 뭐 빠지지는 않아 이렇게 자랑하지 뭐 이뻐 이렇게는 않는 거거든. 자기 딸 다 뭐 볼 때 자기 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뭐 자기 아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고, 그 어린아이 때는 또 왜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한지 말도 못해. 다른 애들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거야. 얘 영재반에 넣어야 된다는, 다 영재요. 그러면서 뭐 노골적으로 자랑은 묻으니까 뭐 빠지지는 않는다 그러고 뭐 그냥 저냥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게 안 맞는 소리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 치고 그래도 그렇지 이게 끝나지 않는 거 입에서.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빨리 넘어갑니다. 62절로 66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자 그러면 아니 엊그제 불과 하루 전에는 대제사장 아문에 구정 타지 않으려고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왜 오늘은 진짜 큰 날인데 오늘은 왜 빌라도한테 왜 모여? 빌라도 뜰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위선자들이죠. 필요대로 행동하는 거 필요대로. 어제는 예수 죽여달라고 막 죽여야 된다고 할 때는 빌라도 뜰에도 그 부정은 이방인한테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밖에서 그걸 못 박아서 외치게 만들고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요? 군중심리를 이들이 이용을 해먹었죠. 어제는. 오늘은 그 많은 군중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이 고기 먹고 싶으면 가발 쓰고 고깃집에 가서 뭐 고기 먹는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 시기지 뭐 이게 지금. 군중들이 눈에 안 띄니까 자기네들의 율법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금 범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거룩한 목사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와 자기 그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많은 군중들이 안 보는 데서는 이렇게 딴짓한다 이거요. 군중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거룩한 절기가 공기가 닥쳤는데 지금 무슨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 뜰에 들어가느냐고. 거드름을 피다. 아니 어제 그래놓고 나서 오늘은 이렇게 딴짓으로 쓰느냐고. 오늘은 진짜 이제 절기 날인데 이게. 이해되셨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교라는 것은 다 이처럼 거의가 뭔가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은 말뿐이고 유선적인 행동일 뿐이고 실제로는 많은 군중들에게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자랑할 거냐, 이것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여기서 말씀 가르치는 나도한 형제 넥타이맨 이 상태를 보나 마나 소용없는 짓이야. 이건 다 소용없어. 우리 집에 와서 한 달만 살아보셔 같이. 그러면은 속일 수 없이 다 드러나. 사람이 거기서 거기 가지 특별한 도 닦아서 뭐 특별하게 뭐 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마누라 사랑한다고 뭐 평생 곁에 있어 줄 거라고 큰 소리 빵빵 쳐놓고 나서는 이제는 귀찮게 하지 마, 저쪽으로 가. 아니다 이러고 뭐. 예, 사람은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 가지 뭐 부인돼 가지고 뭐가 달라진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게 자체가 위선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 정신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영이 어떻고 그 정신이 어떠냐. 인생사라는 건 다 서로 부대껴가면서 살고, 부대끼다 보면 화도 나오고, 부대끼다 보면은 뭐 다 이런저런 것이 다 나오게 마련이. 그게 안 나오는 사람이면 이게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아니고 그게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많은 무리 앞에서는 나도 안 나올게 할 수 있어. 나 이 자리에서는 거룩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집에 가서는 이렇게 무뎌. 맞아. 우리 김영숙 자매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김영숙 자매 가끔 그런다니까. 가르치기는 잘해. 할 말이 없어. 말은 잘한다는데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니 뭐라고 말할 거야 또. 왜 소리 질러? 말은 잘해. 가르칠 때는 가르치긴 잘한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뭘. 그러니까 이제 나는 또 한마디 했더니 그럼 소리 안 질리는 사람 가서 살아. 또 이래 또 어째.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나 뭐. 아이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두려워했으면 빌라도한테 가서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러 들어갔겠어요. 자기네 율법을 범해가면서.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양심상에는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양심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됐다가는 저희가 지금 잘못 예수를 무죄한 자를 죽여서 잘못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뭐냐? 예수의 부활을 무서워한다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정말로 안 돼, 그러면은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이 돼 버리죠. 또 뻥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이 돼, 그러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게 자신들의 죄를 빠져나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군중들이 판단을 다 한다 이게요. 세상에서도 천심은 민심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면 그게 신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죄지만 사실은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이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말뿐이고 실제로는 군중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막 이러잖아요. 예,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게요. 사람 눈치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잘못했다고 욕하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할까요? 예, 반반 약간 우측 사람이 조금 숫자가 더 많았으니까 이제 이겨서 예수를 죽인 거고, 좌측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예수를 예루살렘 성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 가면서 영접한 무리가 있었잖아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측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무고해서 죽인 것이 이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진실로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있어도 죽여야 된다 한 건 아니잖냐 그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예수를 따르는 많은 그 자기네들과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무리, 그 무리가 시기 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민심을 다 자기네들에게 맹신하는 사람들로 다 굴복시켜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시기로 예수를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속이던 자가 이래요. 빌라도 보고 저 엊그제 이순희자님 질문처럼 주여 해가면서, 이건 약간 아부성이 있는 말이죠.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는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빌라도 보고 주여라고 그러지. 현실적인 권력자, 이 사람들은 세력의 신을 믿는다 그 말이죠. 어젠가 그저께인가부터 무슨 검사가 뭐 어쩌다고 해가지고 좀 요즘에 이제 소란스럽던데, 검사 사회에는 추행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놈들은 더 교활하게 하지. 그러죠? 힘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머리 좋아서 사시에 합격한 것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왜 이것을 그렇게 모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었냐 이거야. 허나만 안 놈은 흐린데 다. 판사들은, 검사들만 그래요? 판사들은, 재판하는 판사는 안 그런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믿는 사람이 바보야. 청와대 대통령 보좌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문화무 계시 또 나보고 그 사람 좀 이상한 놈인 것 같은데 좀 조사 좀 해봐 할까 무섭네. 조사해봐도 다 해봐도 털어봐도 난 이대로 살다 갈 거야. 자기는 너무나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내세우고자 하는 이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느라 그래요. 그냥 있는 대로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자기는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를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내세우려고 그게 애를 썼어. 예수님 보고, 저희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보고 저 속이던 자가 이러고 앉았어.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기억력도 좋아. 딴 건 왜 기억을 못하고.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예. 사흘이라는 것도 안 잊어먹어서 딱 아주 사흘 동안만 지키면, 이제 사흘 지켰는데 만약에 부활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종교 사기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사흘 되던 날 진짜 부활되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고백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검사 누가 추정을 한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겠지.
판사 사에서도 다 그럴 거 아니겠어? 다 그래, 인간 사회라는 건. 위에 있는 자는, 힘 있는 자는 낮은 자를, 힘 없는 자를 다 함부로 하게 돼 있어. 그런 것이 들통이 났으면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유행어가 뭐냐면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뭔 놈의 기억이. 아니, 이 사람들은 기억하노니 그러는데, 왜, 이 문제는 기억하노니 그러는데, 진실은 기억이 그렇게 안 날까? 세상이나 종교 사회나 전부 다 위선 덩어리들이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다. 이게 구원이다. 주님만이 진실한 분이지 인간 사회에 나도간 형제도 믿으면 안 돼. 상황이 바꿔지면 어떻게 사람이 바꿔질지 나 자신이 봐도 그러죠. 각자 뭐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죠. 나 자신도 제어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돼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쪽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버티는 것이지, 천연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들 버텨 나가겠어요. 벌써 생각이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가는데. 자, 10페이지 중반부로 갑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랬는데,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당하여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흘이라는 걸 지적했죠. 자, 여기 사흘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28장 부분에서 이제 특히 더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사흘 낮, 사흘 밤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잡히시던 밤, 그 첫 번째 밤 뜬 눈으로 날 샜죠. 그때부터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죠. 예수님이 그때는 땅속에 들어간 때가 아니에요. 어차피 장사돼도 땅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위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뭐냐, 어둠 속에 잡히게 된다 그 말이다. 어둠의 권세에게 자신을 내주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잡히시던 밤, 무교절 첫날 밤, 그 다음에 안식일 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은 부활하는 날이죠. 밤 새 밤하고 새 낮을 어둠의 권세에게 자신을 내준다 이런 말이에요.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온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신앙 체험을 간증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나에게 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야, 무덤에 장사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활에도 동참해야죠. 주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부활에도 동참해야 되는데, 그 말은 땅속에서 어디 막 파고 뭐 사흘 동안 땅속 파고 들어가서 막 거기 있다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줘버린다 이거예요. 사흘 밤낮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사흘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예비일, 안식일, 안식일 후 첫날이라고 해서 사흘길이다 이거예요. 예비일 날은 죽죠. 안식일 날은 무덤에 들어갔죠. 안식 후 첫날은 부활된 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땅속에 3일을 밤을 있는다는, 밤낮을 3일을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개념이 어둠에게 내 자신이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 어둠의 권세에게. 그런 뜻인 것이지, 무슨 포크레인으로 뭐 3일 동안을 파고 들어가도 거기가 지옥은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란 말이야.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다.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 뭘로? 육을 어둠에게 내주면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거다. 이 사흘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날짜로, 시간상으로 사흘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잡히시던 밤, 그 이튿날 밤, 안식일 밤, 그러니까 이 사흘 밤과 사흘 낮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은 실제로는 제자들과 고별 식사를 한 다음부터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엠마오로 두 제자와 같이 내려가서 저녁 식사 거기서 또 했죠. 축사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먼저 식사, 고별 식사하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 만나서 식사를, 대표적으로 그 두 사람과 식사를 또 한 거예요. 이 식사 두 번 하는 사이가 사흘 밤, 사흘 낮이었어요. 시간상으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뭘 말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됐다라는 말은 어둠의 권세에게서 빛이신 하나님의 권세로 나왔다, 그 말이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육신의 법이죠.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둠의 권세에게서 해방받아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 미명 빛이 비칠 때 나온 거예요. 사흘 후. 이것은 어둠과 빛의 싸움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인용한 구절은 우리 지체들이 다 읽어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 12페이지 중반부 디모데후서 4장 17절부터 봅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무슨 사자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것은 세상 권세자를 상징하는 말이고, 세상 권세자는 어둠의 자식이죠. 어둠의 자식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세상 교계의 교권주의자들은 어둠의 권세자들이죠. 이들을 짐승들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사자 입에서 내 건짐을 받았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는데, 아니 막 삼손이 막 낙타 턱뼈 하나 가지고서 막 사자를 막 몇백 명 막 건져내고 뭐인데, 이렇게 나오면 사자와 사람이 싸운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 권세, 짐승들의 권세, 세상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과 진리로 싸워서 그들의 입을 막는다, 헐말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빛의 사자가, 즉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사람이다 이거요. 빛의 사자다 이거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